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6월 한 달도 주와 동행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돌보심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자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참 슬픔 가운데의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그런 계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묵직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친척이 친척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연약함과 아픔들이 일어났던 과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 가운데에서는 들리는 음성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그런 연약함과 아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기억되는 이 계절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기억을 통해 존재하게 됩니다.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행복한 기억이든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도 함께 놓쳐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인 폴 리퀘르라는 사람은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픔의 기억도 기억하지만 행복한 기억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아픔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 가운데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의 슬픔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 기억의 공동체 가운데 정체성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비극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대의 가장 연약함은 가난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를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희생도 누군가의 눈물도 은혜도 십자가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지요. 현대사회는 고난이라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끔찍한 기억들을 생각하지도 않기 위해서 차라리 기억조차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실패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픔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숨기지 않고 과감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거 치부도 무엇보다도 연약함도 아픔도 슬픔도 다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한 책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에 연약함에 넘어졌던 아픔의 사건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 슬픔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슬픔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으면 믿음 가운데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연약함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억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잊혀진 바 되어버리는 슬픔의 연속 가운데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이 고난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난에 답하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인간의 존재의 예외가 아니라 본질적인 현실이며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그 속에 하나님과 뭐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굉장히 슬픔의 인생 가운데에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단지 승리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 흘렸던 사람들,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이 믿음 역시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피 흘린 자들의 그 희생과 수고 가운데에서 주의 돌보심과 귀한 믿음의 귀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붙드는 그 기억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역사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너희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진 역시도 억울한 죽음과 또 고통과 박해와 희생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순교, 그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귀한 순간,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인간의 실패와 눈물까지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식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조롱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톱으로 또 어떤 이들은 켜지는 끔찍한 고통도 당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실패자다, 패배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성공의 역사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성공의 역사만으로 이어지거나 써 있지 아니하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기록된 책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성공의 역사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귀한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가 우리는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패배한 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 가운데 믿음의 이 승리는 상처를 통과한 뒤에 오는 귀한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상처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공만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빛나는 결과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의향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속에서도 붙든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그 귀한 기억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를 잃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잊어버린 바 되는 정체성을 놓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명기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의 과거 400년 동안 종로로 됐던 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억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의 신앙, 믿음의 정체성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월삭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눈물과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 나옵니다. 당연하게 찬양을 드립니다. 자유로운 예배 속에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이라는 것을 선택하여 뒀습니다. 공산 치하에 순교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교사들, 많은 또 성도들이 있게 되었지요. 대략적으로 약 1000여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 속에서든 예배가 멈추지 않는 성도들의 이 예배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가장 장점이 바로 이 예배 드림의 이 귀한 아름다움의 유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별로 없노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곧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를 통해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이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한 고백 가운데 헬라어로 마르티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티네스, 이건 뭐냐 하면 단순히 관찰자, 단순히 바라보는 자, 증인,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믿음을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자를 의미할 때에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스를 읽었던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경 구절의 단어를 읽을 때 전율하며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증인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증인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 증도하는 사람, 이 정도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이 히브리스 이 성경을 받아들인 편지를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전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증언이라는 단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할 때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미 당시에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 좋았던 어느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믿음 좋았던 어느 사도도 이미 떠나고 있고, 믿음 좋았던 어느 여 집사님도 다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처를 통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더 견고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와 같은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주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읽는 내용들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륜이 이 무엇보다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지를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고백이 유언과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됐는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상처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그 고난도 견디시고 그 이후에 부활의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본문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지 않는 분이다. 직접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고통을 참으셨는지,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설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붙드심과 함께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심과 이끌어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또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가 있고 실패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질병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또 연약함 가운데에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눈물과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아픔을 제거하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자라가야 되는 것인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 실패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우리의 빈 공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상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처 가운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실패자로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뚫고도 충분히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의 상처만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과 아픔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셨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온전히 짊어지고 온전히 주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통과 절규 앞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부분의 그 길이었습니다. 만만치 않는 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조롱받는 길이었고 매맞음의 길이었고 박해와 무시당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다 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유지됨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공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박해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가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말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칠 수 있는 기억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의 검보다 강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기억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참으시고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잊지 않는 그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하는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2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무식한 이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신 은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있기에 믿음의 성도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공동체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명칭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종소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두려움만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한때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와 산정현 교회 중심으로 새벽마다 기도의 불이 타올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평양 시내의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한산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 치하에서는 많은 이들이 누가 어떻게 고발당할지 몰라서 예배에 다니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숨죽이면서 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붕에 눈물이 흐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회개의 통성의 기도의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성도들은 교회로 달려가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삶으로 온전히 눈물로 교회를 온전히 젖혔던 그런 기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 치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감시받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은 어느샌가 모르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누가 고소할지 몰라서 서로의 눈빛조차 서로 조심하고 무서워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발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잡혀가는가, 누가 끌려가는가.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가족들조차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그런 일상의 날들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외에 여러 목사님들은 또한 교회에서 또 이 피난가라고 해서 공산 치하의 위협 속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평양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성도들 중에는 그 공포 속에서도 예배의 그 감격과 예배의 자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놓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작은 방에 모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문에 이불을 덮고 숨죽여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산 치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들과 신앙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남한에 있는 남아했던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남한 지역의 큰 부흥운동이 1차 부흥운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찬송을 드렸을까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셨기에 그 기억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찬송을 드리게 하죠. 찬송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언젠가부터 가볍게 여기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시아, 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 지역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시아 지역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한계점을 보였지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지금도 놀라운 부흥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예배 드림의 차이요, 피 흘림을 기억하고 있는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망각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로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 목숨 걸고 찬송했던 믿음의 선진들,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과 기억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희생, 십자가의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기억을 잃어버린 바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물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여
가려고 하는 삶을 잘 돌아보기를, 좋은 기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귀한 그 보혈의 귀한 은혜의 그 귀한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로맨스러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하나님의 아들의 지키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6월 한 달 이 피, 이 귀한 희생,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귀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그 눈물 위에 주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믿음 가운데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6월 한 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